제가 진리의 대열에 들어와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너무 좋은 이름 안에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안식일 학교를 맞이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저희 교회가 안식일 학교 시간에 시간을 맡기면은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 힘들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는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안식일 아버지 앞에 내가 경배 드리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 시간에 나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저는 미국에 살아서 그런 모습들을 가끔 미국 교회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찬양대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참 좋지만요, 제가 제 이 내리에서 지어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대예배 시간에 이 찬양대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린 아이를 아는 어머니로부터 조그마한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 상관없이 청청대를 올라와 가지고는 화음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예. 우리가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 얘기를 누구든지 나와서 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걸 발견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담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두 여집사님께서 자기들이 삶 속에서 정말 만나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가슴에 느껴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간증을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을 잠잠히 있게 하지 말고 종종 서로 말을 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안식일 집회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과 안식일 집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좋은 말씀이죠? 자, 각 사람은 그 집회를 흥미있고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개인적인 임무를 다함으로써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록 신자들의 환경이 아무리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왕께서는 자기의 관심과 신자들의 관심을 동일시 하신다. 그들이 특별히 함께 모인 곳이 어디든지 그들이 주의 이름을 기억한 결과로 갖게 된 사랑과 기쁨을 말하면서 자주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주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때에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간증 집회야말로 모든 집회 가운데 가장 귀한 모임으로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한 말들은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런 간정 집회,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에 싹두고 있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을요, 받아서 가지고 가는 천사들이 날개를 접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날개를 펴고 신속히 그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향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안식일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경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집사님 간증 시간이 있는데요. 이 간증을 잘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경험해. 그럴 때는 우리 연약한 여집사님들이 얘기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첫 시간에는 우리 정성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가 말씀을 보다가 시골 생활에 대한 빛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광주에서 살다가 지금은 전남 장흥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골로 간 지는 한 1년 3개월 정도 됐고, 또 집을 지금 손수 남편과 제가 짓고 있는데 한 9개월째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짓고 있죠. 이제 거의 마무리 좀 단계에 있는데 제가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저를 많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대한 이제 말씀의 빛은 제가 여러 예언의 신을 보는 중에 저에게 시골에 가야만 되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특히 이제 그늘없는 가정에 보면 거기 우리 가정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이런 말씀에 보면 세속적인 가마를 떠나서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보면서 그리고 또 건강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과 천연계를 통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천연계로 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골에서 자라셨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 그다음 야곱, 요셉, 침례 요한, 또 많은 엘리사, 이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시골에서 산 것을 보면서 시골이 주는 유익은 너무나 저에게 크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광주라는 도시에서 살았지만 시골로 가야 될 필요를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말씀 제가 보는 중에. 근데 특히 저에게 시골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크게 저에게 다가온 것은 품성 개발 면이었어요. 100가정 중에 한 가정도 도시에 있으므로 이롭지 못하다는 말씀 제가 보고, 또 품성 개발이 시골이 훨씬 더 도시보다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 보면서 제가 정말 말씀 보는 중에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제가 보면서 저도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오니까 품성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옮기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저에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저에게 크게 다가온 것은 품성 개발, 그쪽에서 정말 시골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직 실제로 시골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 사랑 보고 난 다음에 아직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품성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유대 성전 건축할 때 그 성전 안에서는 도끼질이나 망치 소리가 전혀 나지 않고 그 돌을 다 갈고 다듬어서 성전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건축가이시고 영적인 성전을 하늘에 가서 적합한 사람이 이 땅에서 품성에 계속 갈고 닦여져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정말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제가 정말 예수님께 제 모든 그런 것들을 모든 결점들, 약점들 이런 것들 다 갈고 닦아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대한 그 빛이 왔을 때 이제 시골로 나한테 시골로 가라고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광주 이제 영어학원 구역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의 빛은 받지만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가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저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일은 다 제가 한 뒤에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조와 선지자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 장을 제가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제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훈련시키기 좋은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든지 경상도, 전라도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로 제가 영어학원 구역반을 이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어떤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지고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저를 보낸다는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온 빛이지만 아직 가족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편하고 딸에게 시골 생활에 대한 그런 저에게 온 빛을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남편하고 딸에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시골로 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받은 그 빛과 또 말씀을 이제 보여줬어요. 연애신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보여주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하는 중에 남편과 딸이 같이 가겠다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정말 또 마지막 날 사건들을 보면 남은 자손의 생활 방식이 시골 생활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골로 가기 전에 성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준비된 가운데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시골 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뭐 일부러 뽑아서 보진 않았지만 여러 말씀들을 읽어가고 있는 중에 그 빛이 뭐 시골 생활에 대한 빛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빛이 저에게 올 때 다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갈 때 또 시골 생활이라는 하나에 순종해야 될 그게 저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이제 기도하면서 아랍으로 다녔어요. 여기저기 시골을. 그러면서 저에게 또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시골 생활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골에 간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상태로 가 있는 그런 시골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시골 생활이 아닌데 아니면 이런 장소는 이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저에게 다니면서 다 저에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저에게 충분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제가 전남 장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제 시골에 가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시골에서 그 지금 공동체 생활을 사실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집을 짓고 있는데 저희 집과 동시에 한 6가정이 이제 거의 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다 같이 살면서, 집사님 집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집사님 집에 다 같이 살면서 각자의 집을 짓는 거예요. 6가정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집 지어져 가지고 한 3가정 정도가 입주를 했고, 지금 3가정이 이제 마무리 지금 단계에 지금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곳에서 참 하나님이 저를 많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시골에 가서 느낀 것은 그 이제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그 야채를 가꾸게 됐어요. 제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전혀 안 하다가 이제 가서 그 씨를 심고 또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는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시골에서 실제적으로 실물교를 통해서 나에게 확증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구나. 제가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특히 제가 이제 뭐 시금치 이런 쑥과 무 이런 거 씨를 갖다 쭉 비닐하우스에 뿌려놓고 이제 제가 물을 가서 주고 매일매일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언제 싹이 났을까? 또 싹이 난 것은 얼마나, 또 오늘 그 다음날 얼마나 자랐을까?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궁금해서 매일 가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영적인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면서, 제가 그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그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말씀의 씨를 이렇게 뿌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거,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온통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거든요. 그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근데 이게 실제 그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뿌려보니까 온통 관심이 가요. 제가 관심이 가는데 영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날 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또 싹이 나오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싹이 나오는 그 시간이 달라요. 날짜가 어떤 것은 바로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나왔는데, 어떤 씨들은 한참 만에 며칠 뒤에 나오고, 어떤 건 정말 이거 씨는 죽었겠다 싶은데 한 3주, 한 달 만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쩜 이렇게 영적인 씨를 딱 뿌렸을 때도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한참 뒤에 마음이 열려서 다시 또 접촉하게 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어쩜 이렇게 영적인 거하고 이 실물교훈하고는 그렇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지, 저를 또 그런 천연계를 통해서 저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걸 제가 보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집을 짓는 과정 중에 사실 제가 이제 광주에서 말씀 보면서 예수님 시골로는 가야 될 이렇게 많은 이유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시골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기도를 할 때 저에게 치료봉사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 기도하고 그 말씀 보게 해주셨는데, 치료봉사에 나온 그 말씀 이사야 58장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그런 사람을 우리 집에 오게 해야 된다는 말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우리는 저 딸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방이 많이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만 살려면 방 2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보니까 집이 좀 커야 되겠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방이 4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지으면서 좀 크게 짓다, 약간 이제 제 생각에는, 제 수준에는 약간 크게 짓고 있죠. 크게 짓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리고,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지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완전히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이 집은 완전히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집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집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집을 처음부터 자금이 다 있어서 출발한 게 아니라 제가 자금이 없었지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나머지 부분들 다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을 제가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믿고, 하나님께서 이거 제 집이 아니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이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싶은 제 마음에 그런 동기를 줬기 때문에 이 집을 다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데, 사실 중간에 자금이 이제 거의 떨어지는 상황이 올 때 그 바닥이 나기 전에 딱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거의 바닥이 다 되려고 하면 완전 바닥이 나기 전에 채워주시고, 또 어느 정도 지가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금이 되면 또 채워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지금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이제 짓는 과정 중에 또 저에게 더 이런 자금 부분,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들 더 많이 보게 했어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또 뭐 교회 증언이나 전체적인 말씀 보는 중에 이 마지막에 이 재물에 대한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됐고, 이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그 나의 이기심을, 내 마음의 상태를 바로 나타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 이 돈은 나 생활 필수품을 준비하고, 나머지 모든 돈은 영혼구원 사업과 구제 사업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업에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재물들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걸 제 마음 깊이 느끼게 해줬어요. 이 집을 짓는 과정 중에.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또 저에게 주셨고, 제가 더 전략하는 거, 시골 가서 보니까 더 전략하는 그런 것들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전략하게, 전략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나면 하나님 사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 것을 전략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걸 깊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얼마나 제가 뭐 눈에 보이게 사람의 것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그동안에 그 8째 계명에 하나님의 것을, 그런 재물들을 도적질했는지 참 그런 것들 저에게 다 회개하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재물과 이런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이 재물을 통해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더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사실 또 일을 하다가 도시에서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직업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가서 남편하고 저랑 손수 집을 짓다 보니까 무거운 걸 많이 들고, 근데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손목에 무리가 와가지고 인대가 늘어나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저에게 참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오른손은 좀 괜찮은데 왼손이 지금 사실 잘 못 써요. 왼손이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라. 근데 그걸 통해서 이 과로를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건강법칙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또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때 가려 뽑은 기별 2권의 위로와 격려, 그 파트장을 읽게 됐어요. 그걸 읽으면서 엘렌 G 화이트이 대총회 부름을 받고 호주에 갔을 때 거기서 지독한 그 신경염에 걸리면서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잠을 자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반은 누운 자세로, 절반은 또 앉은 자세로, 이런 상태에서
글을 쓰면서 그때 시대의 소망을 기록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놓은 걸 보면서 저에게도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제가 결코 이 손목 때문에 제가 손이 아파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그 기도를 하고 저에게 원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구나. 분명히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엘렌 G 화이트도 자기가 몸이 아프지 않은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엘렌 G 화이트이 그런 아픈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했다는 말씀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 아픈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엘렌 G 화이트는 알게 됐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손이 아프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너무나 저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저에게 이 손이 아픈 가운데 알게 해준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품성을 시험할 때 작은 일로 품성을 시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큰 일 하지 않고 작은 것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집 지으면서 이렇게 남편이 이제 큰 일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손 다치기 전에는 저도 별로 힘도 없으면서 남자 일하는 것처럼 막 힘을 쓴 거예요. 제가 힘을 막 쓰고 저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중에 처음에는 제가 손이 이제 아프니까 바로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한 달간을 그때 기부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손이 아파서 일은 못하지만 복음은 제가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저 일 지금 못하는 중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또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도시로 나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시간에 제가 한 달 반 정도 아마 집을 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중에도 저에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제가 이 아픈 걸 다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도록 온통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감사했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아프니까 괜히 그 일터에 나가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좀 잘 안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냥 나와 있기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나와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된대요.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서 실제로 도와줘야지 도움이 되지, 나와 있기만, 나가기만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고, 예수님, 저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이것이 뭔지, 저한테 뭘 하라고 그러는지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저에게 온통 모든 문제, 모든 가는 과정마다 하나씩 오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저에게 말씀으로 찾게 해줬어요. 평소에 말씀 받던 거 기억나게 해줬고, 또 어떤 일이 닥치면 또 말씀으로 찾고 기도하고. 근데 저는 말씀으로 너무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큰 것에 충성되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한테 가서 하라고 그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그러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씀을 보고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저에게 말씀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일터로 무조건 나갔어요. 나가서 남편은 큰일을 하면 저는 망치를 집어주고, 못도 집어주고, 필요한 거 자도 집어주고, 어떤 도구들 다 집어줘서, 이제 남편이 안 그러면 위에서 일하다가 그것까지로 내려와야 돼요. 사다리 올라타고 그거 제가 없으면 그것까지로 내려오는데 벌써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딱 옆에 준비하고 이번에 뭐가 필요하겠다. 바로 이제 이렇게 딱 넣어주니까 또 남편도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이 작은 일에서 저에게 기쁨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아, 내가 이 일을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도와줌으로써 저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저희 가정에서부터 저에게 배우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작은 일 하는 게 이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작은 일 하는 게. 그전에는 뭐 큰 것만 해야지 뭐 일한 것 같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은 일 할 때 너무나 저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떤 작은 일 하는 사람이 존경스럽게 보여요. 작은 일. 예. 그 사람을 선대하거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기지도 않고, 제가 어떤 작은 일, 휴지 줍는 일, 아주 작은 일 할 때도 뭐 그런 게 기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 집사님 집에 살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해서 밥을 같이 먹거든요. 우리 이제 여러 가정들이. 근데 저도 제가 한 뭐 15년 정도 이렇게 주부 경력이 있으니까 뭐 요리를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저도 이제 가서 막 요리를 그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주인이니까 집사님이 이제 요리를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도와줄 때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우리 집에서 내가 다 요리했는데 이러니까 제가 가서 막 요리하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손목이 다치고 얘기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큰일 못해요. 제가 작은 일밖에 못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저를 겸손하게 낮추고 작은 일 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냥 그 집사님이 큰 거 뭐 중요한 요리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거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 상태로 가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손목이 이렇게 안 됐으면 이거 진짜 배우지는 못하는데 참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배우게 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어떤 이 손의 소중함도 느끼게 됐고, 다른 사람들 그 몸이 아파서 불편하거나 어떤 그런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이해하는 마음을 제게 또 주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그런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별로 이해하지 못해서 저 사람은 제대로 뭐 관리를 못해서 그러지, 아니 뭐 그렇게 이해를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겠구나, 이런 것들 다 저에게 또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픔으로써.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게 해주시고, 이제 제가 더 많은 어떤 봉사, 손으로 하는 봉사, 더 많은 일들을 정말 하고 싶지만 또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내가 이런 더 많은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엘렌 G 화이트처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내가 지금 손이 아픔으로써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구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위로가 됐던 그 말씀이, 하나님은 1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됐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서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그 헌금을 요구하거나 어떤 구제를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됐더라고요. 근데 제 딱 손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적어졌냐면,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봉사만큼까지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 내가 저 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예수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아는 사람이 왜 봉사를, 저 손으로 끝으로 보기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밖에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동기를 아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이걸 알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태를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추측하거나
동기를 쉽게 하지 않도록 제 마음속에 역시 다른 사람의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준 것만큼을 요구하시는 분이지 결코 주지 않은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참 저에게 다시 한번 제 개인적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골 가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시골 가기 전에 치료봉사 책을 통해서 이사야 58장 그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또 집을 짓는 과정 중에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이사야 58장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앞으로 가야 될 저에게 맡겨준 그런 또 사업들은 그거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에녹이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제가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 누군가 필요하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걸 그걸 제가 믿고요. 말씀 보는 중에 또한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 복음이 들어가야 될 사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또 과부와 고아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를 원하는 사람, 저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내줄지 몰라요. 이 집이 지어지면 그런 사람을 저는 보내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예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가 그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싶다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 마음속에 사랑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동정심, 자비심, 이게 정말 개발돼야 될 필요성이 너무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제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걸 제가 계속 예수님의 품성과 저의 그 품성이 대조가 되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정말 그 사랑이 개발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계속 이사야 58장 보여주는 거예요, 저에게. 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동정심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지금 계속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시골로 가기 전에 저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시골로 가게 하신 분이 또 미리 항상 말씀으로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된 상태에 제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시골로 가게 하셔서 저는 결코 이상적이거나 낙천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시골로 갈 때 내가 지금 훈련받으러 가고 있고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는 마음으로 저에게 준비된 상태로 저에게 가게 해주셨거든요. 시골에 갔더니 너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인 시련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에게 다시금 일어서고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하루도 안 놓고 저에게 보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로 씨름하고 너무나 큰 시험이 올 때는 금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놓고 씨름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시골로 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 저는 감사해요. 그 시골에 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저를 많이 자라게 하셨다는 느낌이 와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식물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식물들은 똑같이 심었지만 빠르게 자라요. 어떤 것들은 천천히 자라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해서 예수님, 저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저 정말 빠르게, 정말 예수님이 그 원하는 품성까지 저 정말 빠르게 자라고 싶어요. 그렇게 빨리 저를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마치면서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또 죄짓지 않은 우주 거민들과 그 천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품성, 그 품성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정말 하루도 늦기 전에 정말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노트 속에 필기해 놓은 게 생각이 나서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시골 생활을 하러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지만은 저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만 온통 머리에 있는 것을 들으면서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의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 자, 어디까지요? 악한 자들의 즉위까지도 그대를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훈련시켜 줌으로써 축복이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된다. 너무 힘 있는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못 주실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중간 시간에는 우리 이경란 집사님, 주문진 교회 다니는 이경란 집사님 나오셔서 프루스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750장 주다시 이 땅에 오심이 오늘날이라면 그런 참입니다. 750장
시간에는 우리 서미숙 집사님 나와서 또 자기가 만난 또 예수님을 전해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게 여기 오기 전까지 제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신앙의 연도나 이런 깨달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높고 많으신 분들 앞에 선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믿음의 시험이 됐었어요. 근데 저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취하셔서 당신이 타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또한 겸손이라는 것들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것도 교만이었구나. 그러면서 저의 자아 또한 보여주시고 또 제가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받은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열렬한 기도와 불굴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은혜가 한 번 주어진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처음에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는 처음에 기도하고 처음에 그분을 알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너무 저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이분을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을 보면 가장 복된 사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만큼 이 일을 하는 것만큼 가장 복된 사업이 없다.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나에게 이 복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를 이 사업에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간절히 정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업을 할 때 내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왔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순종했을 때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보지만 제가 정말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 모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모임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이걸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내게 은혜가 없어요.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임을 위하여 정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제가 그곳에 참여를 하면 할수록 매일매일 한 달, 두 달이 갈수록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기들의 부족, 죄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예수님께로 자꾸 가고, 그들이 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예수님,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곳에 나를 두게 하신 은혜가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거만큼 내가 축복받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만큼 제가 요즘 감사를 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모임들, 큰 모임들, 이런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는 그 약속이 저에게 피부로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요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요즘 주시는 말씀인데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는 자기 할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제때에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 튼실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세종예식을 하시고 당신이 친히 종들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이 겸손 예식을 통하여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던 제자된 증거들,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감난산을 지나서 그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마음이 있구나. 왜냐하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최고의 자리 앞에 나서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제일 수제자로 키웠고, 다른 제자는 안 데려가도 베드로는 끝까지 겟세마네까지 같이 갔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시대의 소망 67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오기나 죽는 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그 모든 말을 진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상황의 부추김으로 생애 속에 나타난 악의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가 자신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의 영원한 파멸을 입증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도 억눌려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임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가 겸손히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양무리의 목자에게 당신의 양을 지키도록 간청했을 것이다. 베드로는 불신임을 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그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벌써 마음이 상해 더욱 단언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걸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 지금이구나.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십자가, 이 세상의 환난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제가 지금 말씀 모임을 가지면서 성령의 은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갖고 있지만 나에게 이 상황이 왔다면 베드로는 저보다 더 은혜스러운 분과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부인했다면 과연 나는 어때야 될까? 제가 굉장히 엄숙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엄숙한 경고를 다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구나. 근데 예수님만 그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죄, 자만심, 자부심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베드로가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이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내가 지금 이 은혜 속에 있다고, 내가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이 내가 죽음에 내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 그 상황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저한테 그런 환난이 오고 그런 앞으로 올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저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근데 결코 부인하지도 않을 거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제가 과거에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처음에 그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랬을 때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왔을 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베드로는 맞아요 예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가 했더라면 이 죄를 범치 않았을 거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 우리가 앞으로 올 환난이나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주님이 구원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이거를 준비시키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허물들, 죄들을 예수님 앞에 지금 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이 경고는 우리를 정말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경고구나. 제가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이 경고의 기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경고하면 이게 듣기 싫고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 예수님은 사랑인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을 왜 그렇게 경고의 기별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안 듣고 싶은 말을 해? 부드럽게 좋은 말만, 생활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을 얘기해 줘야지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해? 할 때 제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제가 트러블이 있어도 그런 얘기를 막 하게 되는데 이 경고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가 돌아올 수 있고 정말 그에게 은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주시는 기별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엄숙한 경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곳에 예수님이 이 순서를 쓰게 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같이 나누라고 하셨군요. 제가 그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 시대소망 674페이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부인하기 전에 그들은 용서의 보증을 받았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소중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 예수님, 제가 너무 이 은혜가 감사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 이분이 다시 한번 확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리 우리에게 이런 기별들을 주시고,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가 나에게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매 순간 하여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에 있는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품성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속에 품고 있는 영이나 숨겨진 동기에 의해서 더욱 시험을 받고 증명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과 똑같이 꼴지어지지 아니하면 하늘에도 갈 수 없을 뿐더러 이 환난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결함은 그들을 지배하는 감정의 능력이 아닌 감정을 복종시키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가장 강한 사람은 악에 대하여 민감하지만 반면에 격정을 억제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이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빛은 우리가 할 영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시는 곳, 해야 할 일들을 다 각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제가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일을 주셨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디에 적합한지를 아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순종할 만한 곳에 두시고 그들 위에 역사하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그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제 경험으로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환경을 저는 자꾸 이렇게 바꾸시는 제 인생 행로를 보면서 이 환경에서 내가 이 죄를 보게 하시고 이 죄를 깎고 굴복시키게 하시는 이 환경들을 저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람들을 연구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장소를 옮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로 이런 걸 예수님이 연구하셨고 침례 요한이 이런 걸 연구했구나. 복음이라도 이것들을 그 상대에 합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직관력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대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만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이 성령만큼 영적인 것만큼은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영적인 직관력을 갖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어떠한 사람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정말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닫고 이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명 437페이지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속고 있나 속지 않고 있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대가 교만심, 자부심, 지배욕, 허영심, 불경건한 야망, 불평, 불만, 매정함, 험담, 거짓말, 기만, 중상모략 등을 품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재하고 계시지 않으며 그 증거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사단의 마음과 품성이 그대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그대는 지속성이 있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가져야 한다. 그대에게는 선한 의도와 선한 충동이 있으며 납득이 되도록 진리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는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대의 품성은 그 속에 천한 재료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금의 가치를 망치고 있다. 그대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날인이 그대 위에 찍혀 있지 않다. 풀무불이 그대를 사를 것인데 이는 그대가 가치 없는 모조금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철저한 회심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시련의 날에 타락할 것이다. 그들은 선한 일에 열중하는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선택된 세대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내 자신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정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엄숙한 경고를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런 경고의 기별을 반복한 것을 베드로는 부인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히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처음에 그분이 기도하고 마치고 왔을 때 자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2번째 기도하고 오실 때 그들은 이상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거고 우리의 위치가 이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저는 이것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지금 제가 받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 모임을 하면서 더 예수님 앞에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나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철저하게 다시 제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라는 것이 뭔지를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승리를 좀 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제가 뭔지를 깨달으면서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에 그들은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편안하고 나에게 불편한 걸 싫어하잖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불편함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구나.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시고 나오면 그분의 얼굴에 빛이 나고 제자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힘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쁨을 바랄 때 슬픔이 온다. 우리가 평화를 기대할 때 우리는 자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빠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불신과 의심을 갖는다. 이러한 시련 속에 우리는 우리 기도의 응답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과 시련을 줄 수도 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은 세상 사람과 반대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여러 즐거움과 재미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기에는 너무 지혜로우시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게 두기에는 너무 사려 깊으시다. 그리스도인 성품의 완성은 수고와 투쟁과 자아 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되기 위해 필요한 순결케 하는 고통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매우 힘들어할 시련을 겪도록 하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줬다는 감사의 기도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로 한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관정 참 감사하죠. 예, 우리가 실제 살아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동감하게 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저렇게 간절히 간구해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께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예, 이런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듣고 날개를 펴고 그걸 하늘 보좌에 갖다 올리기를 바쁘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덩하니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왜 그리 덩하니 하고 아니하는지. 예, 저도 최근에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집회에 가지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많이 울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막으시는 것을, 이걸 치워달라고, 예, 그러면서 지나오는 그 과정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께 나아가서 간절히 통회하는 심령으로 지금 이제 때가 다 된 이 정말 막바지에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되겠는지, 우리 두 여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뒤에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졌어요. 참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의 삶 속의 신앙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식일 학교를 마치고 잠시 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도 좀 마시시고 11시에 우리가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